오늘은 생명의 삶 본문 2월 10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기적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제 믿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기적은 여전히 현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제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기적을 보셨어요. 어떤 기적을 보셨냐면 어제 특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특송을 누가 했죠? 이제 박성희 집사님도 이제 특송을 하셨어요. 이또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특송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누가 특송을 했어요? 주애가 특송을 했어요. 그것도 자기가 직접 작곡하고 작사한 곡을 특송을 했어요. 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그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애가 굉장히 많이 아팠던 아이였거든요. 지금도 이제 뇌 사진만 찍으면 판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뇌성마비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머리는 뇌성마비예요. 어린 시절에 다쳤던 이 뇌는 회복이 안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만 찍으면 뇌성마비입니다. 처음에 우리 주애가 아팠을 때 이제 소견이 어떻게 나왔냐면 손, 발, 두 손, 두 발 못 쓰고 앞을 못 본다라는 것이 소견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7, 8년을 재활을 매주마다 2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애를 많이 썼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손도 못 쓰고 두 팔도 못 쓰고 보지도 못한다라는 것이 소견이었고 실제로도 죽었다가 살아났던 아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오랜 세월 정말로 애를 무단히도 많이 쓰고 눈물로 앞을 지새웠던 날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자녀의 아픔을 겪어봤던 분들이라면 어떤 심정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지금까지 거쳐왔어요. 그래서 지금 주애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성장하면서 감사하게도 이제 파괴된 뇌세포 옆에 있는 세포들이 도와줘서 지금 이렇게 기적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력은 이제 왼쪽 눈은 사실 거의 상실이 된 상태에 있고 사실 그랬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데 그랬던 주애가 지금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아, 주애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되돌아봤더니 주애가 아팠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주애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제가 주애가 아팠을 당시에 섬겼던 교회 성도들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애가 딱 제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성도님들이 밤에 다 몰려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밤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써주셨고요. 정말로 그 어려운 그 시간들을 버틸 수 있도록 참 많이 힘써 주셨던 그때 당시의 성도님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성주교회 와서도 사실 제가 7, 8년을 힘들어 했잖아요. 그 힘들었던 이유 중에 대부분이 사실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힘들었지만 주의 재활이 계속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역에 오로지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2번씩은 계속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제가 성주에서 여러 가지 빚도 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직접 신앙 고백을 적은 작사곡을 작곡을 해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잖아요. 제가 토요일날 주애가 상을 받은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주애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구나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꺼냈던 이유가 있어요. 기적은 여전히 현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4학년 때 참 어려웠어요. 주제가 학교에서 성장이 아무래도 더디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따돌림도 당하기도 하고 학교 폭력에 휘말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했지만 여전히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떤 아이들보다도 믿음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수많은 분들의 기도의 어떤 기적의 어떤 흔적이지 않을까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은 있어요, 없어요? 기적은 분명히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명히 기적은 현재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주님 안에서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당연히 어렵습니다. 현실은 퍽퍽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버티게 하는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누구에게만 주어지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적적인 사건이죠. 죽었던 나사로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다시금 살아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꺼내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분명히 이 마르다가 27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어떤 상식에는 이 시체가 사흘이 지나면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나버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까지도 떠나버린 시체는 완전히 썩은 흙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생할 기회가 없다라고 여겼어요. 당시의 상식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났죠? 나흘이 지나버린 거예요. 나흘이 지났으니까 이제 이 나사로가 살아날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상식상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던 이 마르다도 믿음조차도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상식을 넘어서 기적은 현실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상식선에선 불가능한 일이죠. 당시 유대인들 생각처럼 사흘이 지나면 절대 이 영혼이 떠나서 육신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마르다가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고 그리스도라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식 때문에 이 기적을 믿지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도리어 왜 너가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1절 말씀 보십시오. 41절 말씀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보시면 내 말을 이미 들으셨다라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포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임을 미래형이거든요.
이게 들으셨다라고 이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믿음이 있으시니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감사의 고백이 선포되어질 때 기적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게 될까 말까, 모르겠네. 주님 뭐 로또 맞듯이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고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42절 말씀 보십시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은혜가 됐어요. 항상이에요. 항상. 예수님은 항상 매 순간마다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뭐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지금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 나사로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처럼 항상 매 순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미래에 있을 일을 감사함으로 선포할 때면 상식에 넘어선 일들이 이제는 기적처럼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심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43절과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선포하셔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임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것은 의문도 아니고 어떤 권유도 아니고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굳건히 붙잡는 것이죠. 그랬더니 정말 44절 말씀에 죽은 자가 수족의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상식을 넘어서 기적이 현실이 되어 실제로 이제 돌아다니는 모습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나고 나서 사실 나사로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 부활 사건 때문에 공격을 받기도 하고 후에는 나사로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또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하지만 어려움은 현재형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더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영원히 이제는 영생하는 예수의 이 말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금 오실 때 영원히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라는 이 굳건한 복음의 소식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실들이 이어지는 이 12장 말씀에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사건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흔들렸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가정이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확고히 서게 되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들이 이제 1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쭉 훑어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기적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셔요. 예를 든다면 36절과 37절 말씀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맥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장례식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은 모습에 막 슬퍼하는 모습에 공감해 주시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이 모습을 본 많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냐면, 예수님, 당신은 맥인도 눈을 뜨게 했던 기적을 베푼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죽은 사람 살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약간 비꼬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3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이게 비통히 여겼다는 게 화를 냈다는 뜻도 담고 있거든요. 분노도 계셨고 속상히 여기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화도 나시고 속상해 하시면서 비통히 여기셨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나를 못 믿느냐? 내가 하는 말 한마디를 너희가 믿는다면 정말로 상식을 넘은 기적이 현실이 될 수 있는데, 정말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날 수도 있는데 너희가 왜 믿지 않느냐라고 이 시간에 비통히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기적 가운데 현실을 살아내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되어졌죠. 이제 첫 단추를 잘 끼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주교회에서의 마지막 한 주를 이제 보내게 될 터이고 굉장히 바쁜 일정이 이어지는데, 이제는 더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비통에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기적이 이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이제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라고 나아가는 이런 담대한 선포가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저에게도 중요한 시점이고 우리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때일수록 비록 새벽에 많이 나오지 못하셨지만 말씀 다 들으실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실 때 주여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면 40절 말씀 보십시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적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어제 우리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뇌성마비의 뇌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작곡해서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기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아래 온전히 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은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두 번째,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셔서 사람의 생각과 말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으로 다투지 않도록. 세 번째, 예배 속에 하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는 미랄로 살아내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참 중요한 시점을 지나가고 있음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정말로 이 시점을 잘 은혜롭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는 목회자, 오는 목회자 다 함께 은혜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이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 기적을 체험하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살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또한 성주교회,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하심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목회자를 붙잡아 주셔서 아름다운 승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모든 과정들 속에서 온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 속에 아버지 새로운 출발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